서로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보니까 행복해요. 자,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보니까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시작. 네, 교회마다 제가 다녀보면요,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또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어느 교회가 살아있냐 보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이 말은 조명이 밝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이게 좀 이렇게 거시게 해요. 이렇게 참 밝고, 근데 이 밝은 분위기는 이게 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영적 분위기는 이게 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는, 또 분위기는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배웠던 찬송가 계속 배워보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메멘토 모리였어요.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나의 마지막 찬양이라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세상 다 꺼지는 것 같은 얼굴로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힘들 때 나타나요.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이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뭡니까?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아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암인 거예요. 근데 암인데 오히려 얼굴이 밝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장로님이 그럴 상황은 아니신데 했더니 뭔들 걱정이냐는 거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렇다고 내가 모든 병 때문에 내가 물러앉아 있지 않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뭐 조금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면 당장 뭐부터 하냐면 그만둔 생각부터 해요. 제일 그런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분들 저 찾아오지 마세요. 예? 저는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믿음은 내가 환난이 올 때 나타나고, 진짜 믿음은 내가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제가 그랬잖아요. 연애해 볼 때 보면 안다. 진짜예요. 연애해 볼 때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애 낳아보면 알아요. 애 낳고 나서 다 열심히 거시기 하면 거시기예요. 아멘. 또 직장 다녀보면 알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다니기 전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뭐냐면 진짜 믿음이죠. 직장 때문에 뭐 하나 좀 내려놔야겠으면 뭐 내려놔야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고 마지막 사역이고 마지막 그런다면 우리는 그 장담 못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내일을 우리가 연장할 수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건 오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일 모레 급해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이 예배부터 잘 들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부터 잘 하시고 그럴 생각을 해야지. 지난주에 그런 설교 다 했는데 벌써 뭔 문제만 있으면 아이고 죽으면 천국이고 살으면 복음이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아멘. 힘을 내셔야죠. 아니 우리가 제자 훈련 딱 끝나자마자 새벽기도 정확히 안 나오는 분들 되게 많더구만요. 내가 말씀드리는데 수료 안 시킵니다. 자, 저랑 면담 다 했는데도요 훈련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경건훈련 안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면담에도 수료 안 됩니다. 알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수료 안 시킬 겁니다. 신정영 권사님. 그냥 말씀 봅시다. 네. 기도부터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짜 믿음은 환난 속에 나타난다. 시작. 그러니까 목회자를 찾아올 때 환난을 당해갖고 이것저것 힘들다고 찾아오시면 안 돼요. 그건 기도를 훈련 받았으면 스스로 일어나야죠. 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기도가 응답되어야겠죠? 크게 합시다. 질병의 기도가 응답되어야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고쳐지면 어떡해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예? 내일 일은 남 몰랐는데요. 내일 일은 남 모르는데요. 오늘 그냥 믿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성미 씨가 그랬잖아요. 오늘 살아보고 내일 깨면 또 내일 살면 되는 거죠. 뭐 내일 걱정까지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설교는 메멘토 몰인데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질병의 기도가 응답되어야겠죠? 크게요. 할렐루야. 질병의 기도가 응답되어야겠죠? 물질의 기도가 응답되어야겠죠? 아이고 물질 부분에서는 알아서 말이 막 나오네요. 여러분 전도의 기도가 응답되어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뜻대로 안 되고, 미래가 뜻대로 안 되고, 몸이 뜻대로 안 되고, 사역이 뜻대로 안 되고, 물질이 뜻대로 안 될 때, 그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자녀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응답해 주셔야 하고, 뭔지 모르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질병이 고침받아야 될 것은 이것 때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병이 낫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역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여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아셔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저분은 지금 믿음이 쓰러져야 될 때인데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때문에 쓰러지지 말아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강건하면요,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이유가 되면요, 이유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가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야 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것에 응답하셔야 되는가, 책임져 주셔야 하는가, 왜 응답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응답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서 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5절이요, 5절. 이 한 절 갖고 지금 나누는 겁니다.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기 보면 제가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구워달라였어요. 이거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이거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기도에 대한 비유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떡을 뭐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떡이에요. 그 사람들 거, 그 친구 거예요. 그 친구 거예요. 그러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닌 걸 지금 뭐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주인은 저쪽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빌려줬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빌려준 의도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맞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물질을 빌려주는 거죠. 응답을 빌려준 거예요. 주님께서 구워준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내 것을 응답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빌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물질, 건강, 상황,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내게 아니라 주님께서 건강을 빌려주는 것이고, 아멘, 생명도 빌려주는 것이고, 아멘, 물질도 주님께 응답받았다면 주님께서 빌려주는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를 구할 때 여러분, 그 동역자를 내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빌려주는 응답이에요. 저는 이 한나의 단어가 확 와닿더라고요. 여태까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구워달라는 표현을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 거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나에게 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건강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물질을 빌려주시옵소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응답해 주는 것도 내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구워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냐면 빌려준 거잖아요.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을. 나선영 집사 얼굴 안 봐요? 나 혼자 막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예? 세상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응답해주고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기까지 와서 고개 왜 숙입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야 되지만 그 기도는 응답은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의 건강을 빌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물질을 빌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자녀가 해결되길 위해서 주님이 자녀 문제를 해결할 것을 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갔어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고 나서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열병을 고쳐준 것은 주님께서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건강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의 어머니가,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38절 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예수께 그럼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열병을 39절에 낫게 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럼 뭐가 회복된 거예요? 건강이 회복된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쉬었다가 일어났어요. 바로 일어났어요. 예, 바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 그들에게,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왜 주셔야 합니까? 잘 섬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을 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건강을 빌려주시고, 건강을 빌려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베드로의 장모의 뭐라고요? 시몬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병이든 주위에 누군가의 병이든 내 병을 고쳐달라 하지 마시고,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건강, 주님의 회복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건강을 빌려주시고 구워주시고, 그러면 주님, 내가 열심히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장모의 병을 고쳐준 이유 뭐예요? 수종들라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주위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힘든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럴 때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주님, 건강을 빌려주십시오. 주님, 건강을 빌려주시면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섬기는데 이 한 몸, 이 건강 쓰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 그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 건강을 빌려주시면 주님의 섬김을 위해 쓸 것이라는 목적을 위해 쓸 때 주신다, 이 뜻이에요. 아멘. 히스기야도 여러분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렇죠? 15년을 더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건 빌려준 거잖아요. 그 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빌려줄 수 있는 은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왜 빌려줘야 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성경에 이런 분이 또 있는데요, 엘리야예요.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구름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맞죠? 그러면 주님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비를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구워주는 거 아닙니까? 비는 축복 아닙니까?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를 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통하여, 그 응답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자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 힘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46절 볼까요? 46절. 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비가 내렸어요. 축복의 비가 확 내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땅의 가뭄을 해결하시고 비를 빌려주는 거예요. 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빌려준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했더니 엘리야에게 뭐가 생기냐면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하여 남에게 오히려 하나님 축복이 더 많이 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더욱더 혼자지만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는 남을 살리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남을 살리기 위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축복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오히려 아합 왕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엘리야가 앞서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이 이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는 것도 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아합 왕 앞에서 앞서서 눌리지 말고 강건하게 여러분 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알죠? 눌리지 말라 이 뜻이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쫄을 게 뭐 있습니까? 아합은 혼자밖에 없었어요.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엘리야가 혼자밖에 없었어요. 뭐 빽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비의 축복을 빌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영권을 주시옵소서. 왜 빌려주신? 하나님 다 빌려주셨어요. 왜요?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합보다는 위잖아요. 여러분 말고 주님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빌려주시는 이유, 영권을 빌려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빌려주시고 세상 사람들, 세상 정치가들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빌려주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요 전혀 안 밀려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영권이 나타나야죠. 밀리면 안 되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축복의 비를 빌려주시고 나 혼자 남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빌려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응답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밀릴 거 없다는 거죠. 하나도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살아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제 그저 CBS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CBS 설교 시간이 3시 20분이에요.
근데 원래 프라임 타임이 프라임 타임이 저녁이잖아요. 6시. 맞잖아요. 6, 7시. 6시로 바뀌었어요. 왜요? 그 시간 좀 더 내야 돼요. 그냥 신기하잖아요. 우리 시골인데? 시골은 맞잖아요. 하나님은요, 저한테, 우리 교회한테 이걸 또 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하라고요?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주님, 은혜의 축복의 비를 빌려주십시오. 건강의 축복을 빌려주십시오. 영권을 빌려주십시오. 승리를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아멘. 떡을 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갖고 내 먹으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친구 주라고요. 요나도 한번 얘기를 꺼내볼까요? 여러분, 본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안 전했죠? 도망갔죠? 맞죠? 어디서 도망갔어요? 요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나 하나만 피하면 된다고. 난 너무너무 하기 싫어. 나는 전도하기 싫어. 복음 전하기 싫어. 도망가다가 여러분 폭풍우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 속에서 기도했는데 폭풍우 속에 기도한 게 아니라 물고기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 기도를 응답한다는 말은 요나의 목숨을 주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빌려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더 살지 못하는 우리를 더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폭풍우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물고기 속에서 요나서 2장에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지금 지옥의 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말은 주님, 나에게 생명을 덤으로 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 생명을 덤으로 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요나의 목숨을 살리려고 준 게 아니라 요나에게 그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니느웨 백성을 구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는 목숨과 생명이 있기를 바란다면 그 덤으로 주는 걸 갖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주님, 이 덤으로 주는 목숨을 갖고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요나처럼 복음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틀림없이 덤으로 주십니다. 아멘. 요나서 3장 1절 2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여러분, 요나를 살려준 이유가 뭡니까? 지금 1절 2절을 하라고 살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명확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좀 더 빌려주시던가, 건강을 좀 더 빌려주시던가, 물질을 주님 좀 빌려주십시오. 빌려주시면, 구워주시면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돈 좀 주십시오, 주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아니, 이 정도 배포도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빌려주십시오. 주여 구워주십시오. 주여 내게 아니라 덤으로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걸 갖고 주님의 위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부흥이 되는 것은 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덤을 주시는 것 같고 뭐예요? 우리가 특세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전체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목적과 이유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 41절에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야 안 살려요? 살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사로에게 뭘 준 겁니까? 목숨을 덤으로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40절 41절을 보자는 거예요. 시작. 그 마지막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4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시작.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덤으로 줬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얘기를 쭉 나눴지만 하나님이 치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부흥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좀 남들보다 조금 잘 됐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잘 될수록 진짜 신앙생활 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안다. 결혼할 때 보면 애 낳을 때 보면 안다. 회사가 잘 될 때 보면 안다. 왜요? 진짜 믿음은 잘 될 때 나타나요. 에? 누가 잘 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죠. 재물 얻는 건 주님이 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를 빌려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을 빌려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을 빌려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을 덤으로 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간증과 순종과 생명 살리는 데 쓰기 위해 그렇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하러 나왔으면, 또 말씀 들어 나왔으면 여러분 구경하다 가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몸부림치시고, 하나님밖에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응? 거시기 다 알아들었잖아요. 거시기, 하나님 거시기 해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기적을 빌려주십시오. 주여 치유를 구워주십시오. 구워달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빌려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를 때 후렴에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가 아니 뭐야?